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네, 오늘 또 본문에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들이 자세히 등장합니다. 자,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의가 없이,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사고로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물론 이제 비의도적으로 악의 없이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이 사건 자체, 악의가 없음에도 의도적이지 않은데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악의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치는 일이 없고 의도적이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일이 없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사고가 있을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악의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고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다른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이처럼 악의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은 그런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과실이나 또는 실수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또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의를 가지고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또 악의도 없는데 비의도적인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가 모든 일이 이런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그 사람의 의도대로만 된다면 뭐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할 일이 없죠. 그런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은 아주 징계하고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에게 해도 주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천국에 가면 그 어떠한 악한 일들도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들도 없겠습니다만 이 세상은 악한 일들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심지어 악의가 없고 의도적이지도 않은데도 또 고통과 문제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사건, 사고, 안타까운 일,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안타까운, 이렇게 두려운, 이렇게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구나 하고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가져오는 변화는 너무나 파괴적이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왜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고, 내가 악의가 없는데도 이렇게 사고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수했어도, 사고를 쳤어도,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였을 때 피할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피할 곳을 내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도피성에 있는 것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그런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좀 평안해졌겠죠.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실수나 문제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 비록 악의가 없고 의도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 동편에 세 군데 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세 군데 이렇게 도피성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러한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성문 앞에 가서 그 성에 사는 도피성은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니까요. 그 레위인의 지도자들, 즉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연을 말했을 때 그들이 듣고 이것은 악의가 없고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 혹은 사고다. 이렇게 판단하면 들여보내지만 그의 그 범죄 행위가 의도적이다.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행한 죄악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도피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 그냥 평생토록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위인의 성읍인 도피성에 들어왔으니까 그들 가운데 재판, 판결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고 검사 쪽이 있으면 변호사 쪽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도피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 내보내냐면 그를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재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죽었으니까 없지만 그의 가까운 친족들이 있잖아요. 그 친족들이 곧 피해 보복을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도피성 뭐 가까운 주변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때 재판을 하면서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면 도피성 성문에서 이 일종의 스크린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피성에 들어올 만한 그런 자격이 된다 해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 말만 들은 거죠. 도피성 안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말만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악의도 없었고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정말 그야말로 사고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충분히 피할 만하구나 하고 도피성 안에 들어왔지만
이제 이 재판에서는 이 도피성 안으로 피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죽게 된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들의 증언, 또 그 사건을 목격했거나 증언해 줄 만한 사람들의 증언을 또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을 하는데 정말 이 가해자가 악의도 없었고 의도적이지도 않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계속 보호를 받으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그 재판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면, 즉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피해 보복을 하는 자들에게 내어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재판 과정에서 악의 없이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결된 사람은 도피성에 다시 돌아가서 보호함을 받는데 그 이유는 이런 불의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또 하나 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만일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피해 보복을 하는 사람들이 이 보복심에 불타올라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안타까운 죽음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도피성 안으로 피신한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가해자를 죽이거나 해를 입힐 수가 없어요.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뭘 의미하냐면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은 미리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고향에 돌아가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풀어주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의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합니다. 도피성으로 다시 이제 판결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밖으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살 수 있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즉 자신이 도피성에 피했을 때 그 현직으로 있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돼요. 만일 그가 한 발짝이라도 밖에 나왔다면 거기에서 자신이 죽인 사람의 가까운 친족들, 곧 피해 보복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다 해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온 사람을 죽이는 피해 보복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셔요. 이게 규정이에요. 즉 그러므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도피성 안에 피신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도피성을 벗어나지 말아라. 네가 도피성을 벗어날 때에는 너를 죽이려 하는 피해 보복자들이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는 항변할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너를 죽인 자들도 내가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피 흘림에 대한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무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면 그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은혜를 얻은 우리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계속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더 섬기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사탄은, 또 악한 영들은, 또 이 세상의 포악한 세력들은 언제든지 그를 취해서 지금 당장 뭐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원한 사망으로 함께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간 자는 이 악한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은혜로운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밖으로 나가게 되면 10중 8구가 아니라 100%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존재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뭐 눈에 특별히 차이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좀 위축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도피성 가운데에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34절까지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살인자에 대한 대원칙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형에 선고할 때는, 그 살인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때는 단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그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 즉 한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불의하고 악의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음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할 수 있죠. 그런데 복수의 증인들이 있으면 그렇게 거짓으로 이 사람을 음해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서로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회중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회중들이 앞에 있으면서 몇 명의 증인들이 나가서 일방적으로 이 무죄한 자에 대해서 그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에게 죄가 있다고 증언하면 그 회중들이 그 가운데 이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죠. 아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또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정상적인 재판 과정이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사형 판결을 내지 않고
두세 명, 즉 복수의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회중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재판이 얼마나 불의하고 잘못되고 유효하지 않은 재판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인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한 증인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을 풀어서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모았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이제 거짓 증언할 사람들이 2명 모였습니다.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발을 하게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어떤 한 사람을 죽이고 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진 몇 명이서 모여서 작당을 하면 복수의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면 사형 판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작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회중들, 그들의 증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지켜보았던 회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리고 이 예수라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막 그 유대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할 때에 그들이 막 일제히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재판관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양심대로 하지 않은 자들은 곧 양심의 화인, 곧 불화살을 맞아서 그 양심이 찢어져서 선한 양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마비가 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에 대해서는 속전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에 속전 제도가 있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죄값에 응당한 돈, 곧 속전을 내면 풀려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보석 같은 혹은 뭐 벌금, 과태료 뭐 이런 것 같은 돈으로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속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속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든 악의가 없이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인데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당연히 속전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고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되고, 자, 비의도적으로 악의 없이 사람을 죽인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속전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기 쉬우냐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걸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는 이 악의 없이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는 속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원칙은 의도적인 살인이든 비의도적인 살인이든 살인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앗아간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속전으로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 당대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앞으로도 한참 살아있을 것 같은데 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도피성 안에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이 안에만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비의도적으로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판결이 됐으니까 속전, 즉 돈을 좀 내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속전을 받고 그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속전을 내고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죽음은 속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 전까지는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자유를 갈망해도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는 날 아무 대가 없이 대속적인 그 죽음의 결과로 고향에 돌아가서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너무 과도하게 부당하고 또 불의한 그런 일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렇게 한 가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속전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항상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일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며 또한 저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감히 저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도피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얻었으므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또 간구함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가 또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